함께 묵도하심으로 소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3일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또 오늘 이 저녁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5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훌리기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섬길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또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견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온전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들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지 날마다 깨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작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없던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안주하고 편안해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고 묵상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데요, 이것이 형식적 구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 또 갈등,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유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점들,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파벌로 갈라져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라 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횡행했던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또 결혼하는 문제, 또 이혼하는 문제, 또 재혼하는 문제, 독신으로 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견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팽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마는 제사를 전에는 더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의 종류도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일연이지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한 의견이 팽팽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 1절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지혜롭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정말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특징은 자기가 판단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런데 지식이 바로 그 교만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진리와 충돌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깊이
적용도 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지식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랑이 빠져있는 지식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그 사람을 마치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며,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디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들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참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은 풍성한데 지식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많은데, 마음은 따뜻한데 아는 내용이 없다. 성경도 모르고, 사회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관계성도 모르고, 또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또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이 없으면 또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담겨 있는 지식, 또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도 이러한 지식이 있지만 사랑이 동반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로 이 문제를 갈등의 문제에서 이제 화합하는 문제로, 서로 이해하는 그런 문제로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4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신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저 허상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14절. 예레미야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이 세상에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여기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는데 주로 고기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사는 고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먼저 우상 앞에 가서 고린도 신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제물로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다 시장에 가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고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왜 먹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상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신이신데 다른 우상들을 허상이라고 본다면 비록 그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허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까지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부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설명과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그들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번에 걸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9절 보기 전에 먼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자체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내용은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도 있지만 신혼 부부들이 이런 문제들로 다툰다고 합니다. 서로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세면장에서 이를 닦는데 남편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짜는데 이 부인은 중간서부터 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한다는 겁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방식의 차이인데, 그리고 꼭 그 중간에서 짜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끝에서 짜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당신을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하는 부부가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그냥 싸우고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커튼을 이렇게 창문에 거는데요, 흰색으로 할 것인가 또 녹색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선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녹색으로 하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흰색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흰색으로 하면은 괜찮은 것이고 녹색으로 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정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엉뚱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고 사랑을 놓치게 되고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나의 방식이 진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더 큰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내 방식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공동체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본질을 벗어나서 그저 너무나 조그마한 문제들,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겸비한 지식 그리고 지식이 포함된 사랑 이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연약한 사람이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시선으로 이 서신을 보내는 그 바울의 그 심정, 아니 바울의 심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 삶이 정말 본질에 치중하고 또 본질을 붙들고 정말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 주장, 내 방식이 정말 진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저 나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꼭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사랑의 시선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나의 것들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가 되어서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미성숙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되며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연약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일꾼들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또한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 내 경험,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 지식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행여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양보할 것 양보하고 물러설 것 물러서고 받아줄 것 받아주고 기다려줄 것 기다려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방식을 고집하느라고 싸우기도 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형제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행여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 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품어서 우리 가족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아버지여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 가운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정말 모든 우리 국민들 백성들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 더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
또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을 아버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일거리가 없어서 정말 너무나 아버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또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그 신앙의 본을 잘 전수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여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아버지 통하여서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히 서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교회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의 후배들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잘 본을 받아서 우리 당대에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또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정말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다시금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상에서 또 집에서 아버지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욱더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주일 예배는 6월 7일 첫 주일부터 드리게 되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첫 주일 지난 6월 10일 금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